반갑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김병환 목사님 뵌 지는 오래됐는데 갈수록 그 거짓말을 잘하시는 목사님이 될 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고요. 김병환 목사님에 비하면 뭐 거의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안 오겠다고 그랬더니 간곡하게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설교를 오래 들으시면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니까 TV 보면 연예인들이 맨날 뭐 집밥 그러잖아요. 사실 집밥이 별게 아니고 맨날 집에서 먹는 엄마 밥인데 타지 생활하다 보면 그 밥이 얼마나 좋은 밥인지 이제 알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가끔 불량식품도 한번 먹어보고 몸에 안 좋은 단짠도 먹어보면 엄마 밥이 좋구나라는 거를 알아달라고 중간에 한번 불량식품 시간을 만드는 거기에 제가 이제 끌려온 것 같습니다. 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목사님 교회 시작할 때부터 쭉 소식을 듣고 알고 있어서 뭐 한 번도 이제 처음 와보긴 했지만 성도님들 뭐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많이 뵀던 분 같은 그런 마음이 느낌이 있네요.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해 드리면서 제가 또 말씀 섬기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좋은 귀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선교교회 그 목사이기도 하고요. 원래 목사가 될 꿈은 제가 없었는데 중학교 대학생 때 저희 교회 저를 키워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좋게 보시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부 교사를 시켜주셨어요. 고등부 교사를 하고 대학생 때 좀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교회에서 좀 유난히 좀 시끄럽게 하는 그런 대학생 있잖아요. 그런 청년으로 막 자라고 있었는데 중등부 담당이셨던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고 또 선교사님 나가 계신 분인데 그때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평신도들은 큐티하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뭐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안 배웠고 뭐 조직신학도 안 배웠는데 함부로 성경을 막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듣도 못한 그런 소리여가지고 제가 그때 마음속에 순진한 건지 좀 그런 마음속에 그럼 나도 한번 신학을 하면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었지 이제 목사가 된다는 꿈은 없었고요. 큐티를 못한다고 그럼 나는 신학하면 큐티할 수 있겠네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지 당신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나도 한번 신학 공부해보고 한번 봅시다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객기스러운 마음이 한참 10대 때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나는 우리 교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서 예수전도단 사역자가 될 때까지 한 교회만 쭉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가 지금도 마음의 고향이고 저 영적인 고향이고 거기 선생님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다 저희 영적인 어머니고 아버지였던 분들이신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그냥 여기서 내가 봤던 저분들처럼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교회를 지켜야지 뭐 이런 그런 생각을 순진하게 하고 있다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면 안 돼요. 너무 열심히 다녔더니 대학교 4학년 때 주님이 저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부르신다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경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해석에 이건 뭘까? 이거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시작했던 게 신학교를 갈까 예수전도단에 있는 제가 알고 있던 그 선교사들처럼 저렇게 선교를 할까 하다가 그 훈련을 먼저 받고 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안에 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몸이 안 좋았던 이유는 그 훈련을 잘 받은 게 아니고 완전히 역사에 남는 실패 케이스가 됐어요. 제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뭐 몸이 상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그렇게 실패를 해도 그 단체의 대표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단체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다시는 그쪽 보고 오줌도 안 싸겠다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한쪽에 스멀스멀 제가 거기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가게 되면 못 나온다. 그러면 그 전에 빨리 신학을 하자. 그래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시 그 단체에 들어갔었고요. 그 단체에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못 나가겠구나.
그 전에 한 번 정도는 목회를 좀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제 중학교 때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시골에서 목사님 큰 교회를 이제 지방에서 하고 계신데 그 교회 이제 전도사로 가서 여기서 부목사 해라. 그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아라. 그러고 갔는데 굉장히 좋은 분인 줄 알고 갔더니 꼭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확신을 했어요. 아, 목사님만은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하면 막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교회 목회를 안 하니까 마음대로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가서 이제 있어 보니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도균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 두 분한테 전화해서 이제 너네들은 현장 목회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니까 당신 목사 생각에는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는 이게 메시지가 뭐 같아? 딱 그랬더니 두 분이 얘기하는데 한 분은 두 분 다 그거 목사님 너 나가라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한 분은 그게 목사님 나가라고 그러는데 기도 잘 해봐라. 한 분은 너 목회에 성공하려면 그거 이겨내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목회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순단에서 섬기려고. 근데 목회를 좀 경험해야 교회를 좀 아니까 간 건데 이렇게까지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신사적으로 빨리 물러나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주 주일날 저녁에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떠나겠습니다 얘기하고 언제 갈래? 그래서 내일요 그랬더니 수요일날 그럼 설교하고 가라. 근데 그 교회에 1년 동안 있었는데 처음 수요일날 제가 설교한 거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도사나 부목사 갈 때 한 번도 인사를 안 시켰대요. 가시고 난 다음에 주보에다가 누구 갔습니다 한 줄 올라온 거였는데 설교하고 가라고 했다니까 신방권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설교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좀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하고 그때까지 교인들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박 전도사 이제 갑니다라고 광고하고 목요일 아침에 나와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교회 안 갔겠죠. 저는 이제 그냥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요. 교회 사역을 안 한 이유는 이제 원래 제가 목회에 대한 꿈이 없었고 선교사가 꿈이었는데 선교단체 일하다 보니까 같이 공동생활하고 막 일주일 내내 청년들하고 지지고 볶고 막 살아요. 살고 나서 주일날만 딱 가가지고 파트타임 목사로 가서 주일날 막 그들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딱 돌아오고 이게 제가 좀 분리가 잘 안 돼가지고 역량이 좀 많으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한 곳에 그냥 집중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안 한 게 지금까지 쭉 이제 교회 사역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회 상황에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들으시고 헷갈리는 거는 다 목사님, 김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제 얘기 그냥 불량식품이니까 달고 짜고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선도단은 해외 선교단체이기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고 막 복잡스러운 거 다 해요. 근데 가장 좀 특징은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은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오늘 끝나면 다 잊으시면 되고 중요한 말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 단체가 사람이 너무 많은 단체고 믿음으로 선교하는 것을 주로 큰 강령으로 가지고 있는 단체라서 사실 50년 전, 60년 전에 시작할 때도 어떤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책을 막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안 하고 평생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젊은이들을 그냥 막 선교지로 보내는 일을 해서 그리고 단기로 보내. 그때는 장기 선교사 아니면 선교사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쟤네들 뭐야? 그러면 교회들이 아무도 이제 지원을 안 해주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을 이제 선교지로 보낸 단체가 이 단체예요. 그게 그러다 말겠지 했던 게 오히려 지금 이제 60년이 넘었고 그때는 이상한 정책이라고 했던 단기 선교라는 게 지금은 모든 선교단체와 교단에서 다 단기 선교란 말을 쓰고 또 평신도 선교사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많은 평신도 선교사를 인정하고 이제 그런 흐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CCC라는 단체가 해외 단기 선교를 보낸 지가 꽤 됐어요. 저희 단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IBF는 저희 예선단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한다 이걸 무시하고 되게 뭐라고 면박 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단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IVF 간사들한테 대표님한테 대놓고 상도덕을 지킵시다. 그래도 IVF는 이런 책을 하면 이거 예순당 주든지. 아니 근데 그 책이 제일 잘 팔린대. 제일 많이. 그런 이제 흐름이 돼서 이제는 다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 안에서 제가 경험했던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그래 너는 고생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쩔쩔 고생해, 그게 나를 위한 고행이야 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충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뭐 여러분들처럼 살진 않겠지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한 믿음인 것 같아요. 예순단에 살면서 이제 그런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공급해 주신다.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저한테는 참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돌아와서 나이도 50 넘고 아이가 이제 크고 셋이나 되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끔 저 아내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초기부터 교회 사역을 할 걸 그랬나 봐. 그랬더라면 쭉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어떤 부분을 좀 하고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정기적으로 25년 동안 살면서 정기적으로 교회 좀 사례도 받고 그랬으면 당신 이렇게 고생 안 시켰을 텐데 그때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뭐 얼마나 부족하냐? 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은 다 비슷비슷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의 문제지, 그 과정에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라는 걸 제가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다고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제가 결혼할 때쯤에 예수 믿기 시작하셔서, 제가 안 믿는 집 출신이라서 하셔서 이제 나중에 믿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야, 너 교회 가. 교회 가서 목사가 너 밥을 주든지 뭐 입든지 교회 가서 해. 하나님이 너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가서 살아라. 그랬던 분이고요. 결혼할 때도 제가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결혼 4년, 연애를 4년 반 했으니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고 결혼을 해야 되겠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은 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어떤 신뢰감으로 교회 분들 쫙 연결하면 엔간하면 다 하겠어요. 다 되는데 교회당도 빌리고 뭐 다 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목돈이 좀 필요한 게 식당을 좀 예약을 해야 되는데 미리 좀 계약금을 얼마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부조금 들어오면 그걸로 해결하면 되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할만하다. 그런데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때 돈으로 계약금이 60만 원이었는데 한 300명 정도 이제 계약하는데 제가 어머니한테서 어머니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일단 빌립시다. 60만 원만 빌립시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No. 네가 알아서 한다고 그랬잖아. 네가 알아서 해. 그 제가 이가 갈리더라고요. 그때 그 나쁜 표현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데 마침 제 교회 후배가 전화가 가지고 형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해서 왜 그랬더니 내가 하와이로 보내줄 테니까 가봐. 더 자기가 이제 11조를 쭉 직장생활에서 모아놨다고 따로 11조 떼가지고 그래서 형 이제 결혼식 할 때 주려고 하고 있었다고 이걸로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아무개야 사실 내가 결혼 비용이 없다. 그 돈을 그냥 주면 내가 신혼여행 간셈 치고 이걸로 결혼 일단 하자. 그냥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형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놓은 돈이니까 형 마음대로 쓰면서 준 게 200 몇십만 원이었어요. 그걸로 그 계약금 내고 결혼식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미안하시잖아요. 미안하니까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뭐 돈을 좀 줄까? 얼마 줄까?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죠. No. 안 주셔도 됩니다. 다 있습니다. 미안하시는지 막 얼마를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지 마시고 며느리 주세요. 그러고 이제 받았죠. 딱 들으면 제가 자존심이 되게 세 보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잘 안 하고. 나중에 제 어머니 믿으시고 잘 교회 다니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네. 너 결혼해봐라. 결혼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애 낳아봐라. 애를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나중에 믿으시고 하셔서 너무 다행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냐? 세 가지 공급의 방법이 제가 경험한 방법인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로 살면 더 많은 이런 걸 경험하겠죠? 근데 제가 쭉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교회 오래된 교회라서 이제 거의 100여 년 되니까 저를 키워주신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삶을 제가 잘 알아요. 고향교회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거는 사역자, 평신도, 선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에 제가 경험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오늘은 성경 한번 보시고 몇 군데만 좀 같이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아합 왕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너는 동쪽 요단 앞에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어느 날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남한의 6분의 1인가 5분의 1밖에 안 돼요.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좀 일부를 합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그 요단강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상황이면 거의 개울 하천, 조그마한 그냥 개울 시냇물 있죠?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숨을 데가 없어요. 어디 숨길래? 나중에 보니까 2년 동안, 나중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18장에 나타나가지고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때 만난 사람이 오바댜인가? 아방의 이제 신하인데, 당신 나한테 있다고 얘기하고 또 없어질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한 얘기, 내가 그동안 왕의 명령을 받고 당신을 찾으려고 온 사방을 이웃나라까지 다 뒤졌는데 당신을 못 찾았다. 근데 이제 나타났습니다 해놓고 또 없어지면 나는 죽는 거 아니냐, 나 못하겠다, 그 얘기가 나와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시네가에 숨었는데 큰 2년 동안을 왕의 신하가 온 땅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엘리야를 찾은 거예요. 위기잖아요, 국가 위기. 엘리야 찾아와, 빨리 제사 드려, 비 오게 해야 돼, 찾아와. 왕의 명령을 받고 찾았는데 혼자 갔을까요? 혼자 돌아다녔을까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첩보라는 게 있고 그런 정보망이 있고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게 있어요. 다 왕의 친위대들이고 훈련받은 군사들이 같이 다녔을 텐데, 그 남한의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땅에 절반 밑에는 다 사막이고 위에만 좀 푸르른 녹지대고, 요단강이라고 해봐야 개울 하천같이 그냥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같이 마른 상태인데, 거기에 지르르 그리시네가 어딘지 모르지만 어디에 어떻게 숨었길래 2년 동안 왕의 신하 부하들이 찾아도 못 찾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깊이 숨었다는 의미를 더 넘어서 하나님이 가려버리셨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못 찾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엘리야는 어디 가서 얻어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가려서 왕의 부하들이 2년 동안 찾아도 못 찾는데 어디 가서 얼굴 디밀고 누구한테 얻어먹냐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방법이 까마귀였어요. 제가 사역자들이 가끔 이제 까마귀라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안식년을 가려고 했을 때 2006년도, 7년도에 기도하면서 아내하고 준비를 했는데, 인도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려고 했다 계획이 변경돼서 인도에서 6개월 지내고 뉴질랜드로 가서, 난 그때 이제 외국에 아예 나갈 준비를 하려고 몇 년 동안 지내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어머니가 아프신 바람에 바로 또 돌아왔어요. 그 상황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건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제가 한 달 동안 저에게 후원해 주시는 모든 후원금을 다 모아보니까 한 60만 원이 정기적인 후원이 될 것 같더라고요. 60만 원 정도. 아이는 셋 있고,
그 재정을 가지고 짐 싸가지고 인도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뭐 훈련도 받고 뭐 공부도 하고 선교사들하고 지내고 자 인도 남인도에 그 깊숙한 데 들어가가지고 현지인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외국 선교사 지내면서 6개월을 보내고 12월 28일인가 한국에 딱 들어왔다가 일주일 있다가 바로 뉴질랜드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또 어떤 훈련들을 받고 거긴 다 유럽 사람, 서양 사람들만 있는 데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가자마자 처음 갔을 때 그 회계 그 담당 간사가 저한테 3개월 동안 아내하고 너하고 훈련 받고 아이들 같이 내는 모든 비용 뭐 이렇게 그걸 다 내라, 빨리 내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2주 정도 지났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막 다 긁어모으고 뭐 나중에는 그 왕복 항공권 돌아가야 되는 표까지 다 취소시켜가지고 그 돈까지 받아가지고 얼마 하여튼 내는데 다 못 내고 조금 남았는데 하여튼 이만큼이다 내가 나중에 다 나머지는 나중에 또 줄게 그러고 냈어요. 내고 나니까 저는 돈이 없잖아요.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뭐 서양 사람들한테 아까 제가 그런 어머니한테도 제가 그런 사람인데 서양 선교사들한테 야 내가 뭐 안 돼가지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저는 너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 다 줘버리고 그러고 말았죠. 저는 괜찮은데 아마 아내도 괜찮은데 같이 살았으니까 문제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한 달 반쯤 지났을까? 이제 그냥 남들은 옆에 왔던 미국인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던 미국인 선교사는 거기 뉴질랜드 들어올 때 오클랜드 공항에서 차를 큰 우리나라 그 쌍용에 나온 칸인가 그 정도 되는 큰 차를 하나 모하비 같은 하나 딱 빌려가지고 골프 클럽을 한 채를 들고 왔어요. 골프 클럽을 딱 들고 와가지고 주말마다 이쪽 방에 있는 스위스 선교사와 함께 나가서 골프 치러 가요. 거기 골프비가 되게 싸가지고 몇만 원 되니까. 또 옆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친구 있는데 막 냉장고가 막 미어 터져요. 우리 아이가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 집 냉장고 2배야. 근데 막 늘었는데 꽉 차 있어. 근데 우리 집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정도, 7살짜리가 물어볼 정도로 다 그런 게 사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온 친구는 아이가 4명인가 있었는데 아웃도어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금요일날 저녁부터 없어져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이제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빨개가지고 와요. 그 백인이. 얼마나 밖을 돌아다니고 막 신나게 노는지 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베이스에서 주는 밥 먹고 베이스에서 지내고 베이스에서 자고 늘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보니까 약간의 어떤 이제 그런 게 생겨서 또 더군다나 아시안이지 영어를 잘 못하지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돈도 별로 없어 보이고 나가지도 못하지 뭐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그룹을 좀 나눈 것 같아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약간 좀 한쪽으로 얘를 좀 밀어내면서 그 상황이 이제 계속 깊어지는 거죠. 깊어지다 보니까 한 달 반쯤 지난 이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틱이 생기는데 틱이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막 이상한 막 틱이 생겨서 아내랑 저랑 쟤 미치나?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나중에는 밤에 잠을 잘 11시 되기 전에 재우면 1시쯤 못 돼가지고 얘가 이제 우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이러고 우는데 막 몸이 들썩들썩 하면서 울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오해받을까 봐 옆에 유럽 사람들이 있는데 막 애를 막 이불로 덮고 누르고 막 흔들고 그러지 말라고 달래 나중에 화나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매일 밤 이제 싸우는 거 씨름하다가 어느 날 제가 너무 이제 확 돌아가지고 얼굴을 그냥 팍 쳐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그냥 좌절감 너무 속상해가지고 결국 이제 어떻게 재우고 아내랑 저랑 이제 방바닥에 한시름 앉아가지고 내가 여길 왜 왔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사냐? 그런 이제 신찬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막 들고 있는 제 마음속에 잠깐만 이 아이를 금요일 날 오후부터 그 아이들에게서 이제 저희는 일하면 아이들은 아이들께 따로 지내거든요. 떼어가지고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 토요일 아침 일찍 데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거기는 아무 데나 가면 소풍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하루 종일 데리고 밤에까지 있다가 주일날도 또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밖에 저 멀리 교회 갔다가 거기서 다 있다가 저녁 밤늦게 데리고 오면 한 2박 좀 뭐 한 반절 안 되는 시간을 우리가 꽉 데리고 있으면 나머지 월화수목 금요일 오전까지는 얘가 좀 견뎌보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차가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여보, 차를 사자. 제 아내가, 여보, 돈이 없어. 차를 사자. 돈 있으면 사봐. 차를 사야 돼. 이러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한 달 넘동안 저한테 별로 인사 안 하는 무뚝뚝한 독일계 스위스 선교사가 오더니, hey, 석건. 그래서 왜? 너 차 사고 싶지? 그래서 그래. 누가 도와줄 사람 있냐? 없다. 그랬더니 내가 도와줄까? 그래서 그랬어요. 물론 영어로 했어요. 자기 차를 타고 한 20분 나는 읍내에 나가서 그 돈 주고 교차로 같은 걸 사야 돼요. 사가지고 와서 저를 주면서 이 중에서 골라봐. 너 언제 시간 되냐 해서 둘 다 얘기하면 목요일 날 일과 끝나고가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 그럼 4시쯤에 내가 너를 데리고 어디로 갈게.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저를 데리고 1시간 반 떨어진 다른 도시에 가서 거기서 차를 하나 이제 중고가 되게 많아요. 직접 직거래하는 게. 이제 한 두어 세 가다 보니까 괜찮은 차가 하나 생겼어요. 사서 뭐 돈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가지고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베이스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 아침에 책임 보험 정리를 하고 우체국에 가서 서류를 내면 이제 제 차가 되는 거예요. 돈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류를 내려 우체국 가는 길에 저 혼자서 이제 동네 PC방에 갔죠. 오래전이고 지금처럼 뭐 이런 어플도 없었고 그냥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골이라 PC방에 읍내에 있는 PC방에 가야만 이제 컴퓨터 인터넷 되는 거. 거기서 제 국민은행 USB를 꽂고 공인인증서하고 은행 계좌를 딱 열었더니 차값과 책임보험에 해당되는 그 재정이 딱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이거 뭐지? 그리고 다시 봤어요. 언제 들어왔냐면 오늘 들어온 게 아니고 월요일 날 들어와 있었어요. 월요일 날. 다시 봤어요. 누가 보냈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헌금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더 웃기는 얘기는 그 돈이 사실은 잘못 송금돼서 들어온 돈이었어요.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은행에서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을 찾다 겨우 알아나가지고 했는데 그 돈이 잘못 송금된 거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메일을 보냈죠. 얘기해라 계좌 바로 보내줄게. 근데 아직까지 답이 안 와요. 아직까지. 제가 알았죠. 그 돈 딱 보는 순간 이거 누구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근데 기도를 대단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2박 3일을 막 작정하고 교회 산 것도 아니고 그 밤에 차 사야 되겠는데 돈이 없잖아. 우리 차가 있어야 돼. 돈이 없는데 어떡해. 그리고 그냥 마음에 그거 하고 그냥 잤어요. 대단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알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구나.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새벽에 교회 와서도요. 문장이 완성된 기도 못해요. 그런 기도를 어떻게 정말 어려우면 경험해 보신 분 있으냐. 그냥 이게 기도예요. 이게. 앞뒤도 없는 단어도 없는 근데 그 신음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한 번에 끝난 것 같죠? 제가 그때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결코 배반할 수 없겠다. 제가 그러고 무슨 생각이냐면 이후로도 이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사모아에 전도 여행을 이제 갔어요. 캐나다, 미국 사람들 가잖아요. 미국 사람들 진짜 개념이 없어요. 막 살아가지고 정돈이 안 돼 있어. 부모님께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속상해서 부모님께 우리 애들이 거기 막 시설이 너무 안 좋아요. 막 그 빗물 받아서 해야 되고 거의 여러분 생각하지 못할 옛날 막 6.25 때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냥 오두막 벽도 없는 오두막에서 자고 모기장 치고 자고 물도 안 나와가지고 한 시간씩 막 물 받아서 하고 그렇게 더운 그 열대 지방인데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몸에 쪄들어 살고 먹는 거는 만큼 그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근데 콜라는 많아. 콜라는 미국 식민지였던 땅이라서
야, 콜라 엄청 해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 콜라 그만 먹게 하고 물 먹게 하자. 서로 약속하자. 사주지 말자. 우리도 안 사준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이제 밑에 읍내에 가가지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이제 부식을 사오면 이제 같이 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는데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기 봐. 그러니까 그 미국인 아이가 콜라를 딱 들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팍 드는데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랬죠. 너도 가서 골라. 마음대로 골라. 아빠가 다 사줄게.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사 먹어도 돼. 그래서 사줄게. 그래서 딱 앞에서 딱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건 뭐지? 쟤도 먹네? 딱 이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지만 백인들 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그 약간 우월증이 있어서 내가 더 이렇게 있나 봐요. 그걸 이제 이기고 사는 거예요. 쭉 지내오는데 문제는 지금 같은 토스도 없고 뭐 카카오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는 그 뉴질랜드보다 더 완전히 그 시골에 이제 가니까 현금이 없잖아요. 근데 읍내에 나가면 그 시장 한복판에 국제 ATM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돈을 꺼내야 되는데 문제는 잔액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요. 그냥 넣어서 내가 누르는 돈이 나오면 있는 거고 안 나오면 잔액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저는 거기 갈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긴장돼. 어떻게 할까? 근데 써야 될 돈은 있고 딱 넣고 탁탁탁 눌러보죠. 한 번도 그 ATM기는 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얼마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남반구 이미 1년 전 8개월 전에 이미 떠나왔고 저희 어머니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한 푼도 집에서 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존심이 처갓집에다도 뭐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고향 교회도 제가 평신도인데다가 신학을 했지만 안수를 안 받은 데다가 해외 선교사가 아니니까 정책이 없어서 그러겠죠. 저한테 헌금해주지 않았어요. 후원해주지 않았어요. 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평신도고 해외 사역자가 아니니까 선교사라는 칭호가 안 생기니까 헌금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돈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ATM기에 갈 때마다 기도하고 넣으면 얘가 얼마나 고마운지 한 번도 저를 거절하지 않고 저희가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제가 알죠. 뭘 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때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경험을 누가 하겠어요? 까마귀가 먹여주는 경험을 했던 엘리야. 물론 까마귀가 얼마나 아름다운 음식을 갖다 줬겠어요. 제 생각에는 겨우겨우 배를 채우는 음식 정도 갖다 주지 않았을까? 소량의 음식을 갖다 주지 않았을까? 얼마나 바구니를 날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는 거죠.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누구한테 말 못하는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죠. 우리 어르신들은 긴 인생 사시면서 여러 시간들을 겪어보셨잖아요.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그 시간, 그 상황,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고 붙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크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 방법은 약간 다른 방법이에요. 더 일반적이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일터를 통해서 우리를 일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어떤 분은 내가 일하는데 그게 뭐 하나님의 공급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니에요.
우리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일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나요. 그리고 29절에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요 구절을 많은 그 서양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에덴 동산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대부분 뭐냐면 벌거벗은 두 남녀가 아주 따뜻한 땅에서 누워서 노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뚝 떨어지면 그 열매 주워 먹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일 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은 뭐였냐면 2장에 보면 천지 창조와 그 창조를 한 번 더 다른 각도로 세밀하게 이제 사람 중심으로 보여주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5절에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건 이제 그 날이란 말이 아니라 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아직 비가 오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모든 재화와 준비물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시작되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마지막 우리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점을 찍는 딱 그 일을 하려고 사람을 딱 세워놨는데 그때 뭐라고 세워있냐면 하나님이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라는 얘기가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될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제 일으켜줄 사람이, 그리고 사람을 지어서 거기다가 두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땅을 간다라는 게 뭐냐? 경작하다 그 말인데, 경작하다라는 말이 나중에 문화, 컬처라는 말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깐 오해하는 건 문화, 컬처 되게 고상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간다라는 말이 그냥 뭐 땅을 가는 거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에 속뜻이 있는데 이 속뜻이 발전돼서 두 가지로 바뀌어요. 하나는 문화라는 쪽으로 바뀌어요. 경작한다. 되게 고상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속뜻이 다른 단어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 단어는 뭐냐면 노예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땅을 간다라는 말에는 실제적인 육체적 노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노동은 축복이에요. 노동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단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인류가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대로 먹고 살지 못하도록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져서 이제는 뭐 땀이 나도록 수고해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하지만 노동 자체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창세기에서만 그랬냐? 아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3장 1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그 전도여행 때, 유럽 전도여행 때 초기에 만난 교회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지나갈 때 이때 바울이 전한 그 예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은 부활에 꽂혔어요. 다른 교회보다 더 부활에 꽂혀가지고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런 신앙이 아주 그냥 강렬했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어떤 사람들이 생업을 종사하지 않고 교회로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또 도와주고 먹여주고 해야 될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교회.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너희한테 명령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가서 일해라. 그리고 자기 먹을 양식을 네가 챙겨 먹어라. 왜 이 일을 만드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재림이 곧 온다라는 믿음이 투철한 교회에게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오셔도 너는 가서 네 일해서 네가 먹을 것을 네가 챙겨라. 이 얘기가 나와요. 노동은, 우리의 일터는 결코 하나님의 재림과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부르셨어요. 이 깨달음이 사실은 기독교 안에 들어온 지가 5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성직자만 귀중한 직업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 세상 일이야. 야, 죽고 싶은데 못 죽어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게 우선이야. 천국하고 제일 가까운 성직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몹쓸 것들이야 라는 생각이 500년 전까지, 그때까지 그냥 기독교 세계에 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늘 농사를 짓건 장사를 하건 군인이건 다 천한 것들이에요. 오직 교회에 있는 성직자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 안에 새로운 생각이 시작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직자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지능과 여러 가지 색깔과 은사를 다 주셔서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창조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각자의 색깔과 각자의 가진 어떤 독특한 은사를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어떤 일을 하도록, 사회에서 일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는, 그 일은 성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자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고 했어요. 제가 인도에 가서 보니까 성사님이 인도에는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직업을 만들어주고 재봉기술을 가르쳐주고 인형 만들고 뭐 이런 거 옷 가르쳐주는 그런 센터를 줬더라고요. 센터 지붕에 크게 뭐라고 써있냐면요,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는 말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직업센터 지붕에 뭐라고 써있냐면 vocational center 이렇게 써있어요. 영어의 소명은 곧 직업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의 개념이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생각이 하나 더 발전하죠. 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가진 독특한 존재구나. 그리고 각자는 다 독특한 은사가 있구나. 모든 사람은 다 쓸모가 있어요. 혹시 이곳에 취준생 아니면 취업 때문에 막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도 이제 대학 막 졸업할 때 되니까 그런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어요. 우리 아이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과 색깔과 그 탤런트가 있을 것이다. 그 이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쓸모있게 부르신 그 자리가 나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이건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이건 기복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 직업의 자리, 이게 영원한 직업일지 모르지만 지금 내 부르신 이 자리, 하나님 나를 이 부르신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이 그 색깔과 은사와 그게 맞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해야 돼요. 그리고 부르심받은 그 자리라면 기왕에 내가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서 잘 돼야 되겠어요? 못 돼야 되겠어요? 잘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번영신학도 기복신학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하는 분 계시다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승호 회장인가 그 유명한 그 책 쓰시는 분,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 집안에 말 안 듣는 자녀 있죠? 반항하는 자녀 있죠? 공부 안 하는 자녀 있죠? 걱정하지. 그 아이들 기업가가 될 자질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복음이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치도하게 말도 안 듣고 반항적이고 학교도 잘 안 하고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도 안 하고 처음에는 이 아이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틀에 안 맞는 것뿐이에요. 제 틀은 뭐냐면 선생님 되는 거, 공무원 되는 거, 목사 되는 거, 그냥 이런 생각밖에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직업은 너무 많잖아요.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중에 어떤 일을 할지 나는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 그다음 기도가 바뀌었죠.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이 꽃처럼 피어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분야에서 이 아이가 살아가고 일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고 하죠?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복 받으십시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잘 되십시오. 여러분이 간호사건, 의사건, 선생님이건 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복받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도 버림받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쓸모가 있어요.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세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 계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우리를 쓸모있게 만드셨고 쓸모있게 부르실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공급 방법은 뭘까? 이건 또 다른 면인데요.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건 뭘까요? 아까 읽었던 열왕기 상의 17장에 보면 아까 읽었던 그리시네가 이야기 다음에 8절에 보면 2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 쫄쫄쫄 흐르는 그 시냇가도 말라버렸어요.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드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거기 과부가 있으니까 너 그 과부한테 너 얹혀서 살아라. 그럼 내가 그 과부한테 얘기해서 널 다 먹여주고 할게. 라고 갔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시면 갔더니 2년 동안 비가 안 온 상태니까 농사를 못 진 상태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였나. 남편이 없어요. 고대의 과부는 돈 많은 과부가 아니고요. 고대의 과부는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남편이 없어졌고 유산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앞으로 땅이 없어요. 그 여자들 인권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갔더니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을 그 빵을 구워서 우리나라 부침개 같이 넓적한 그 전병을 구워서 아들 먹고 자기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게 상상해봐요. 우리 성도가 마지막 쌀 한 공기 남아가지고 그걸로 밥 해가지고 아들 좀 먹이고 나도 조금 먹고 목 매달고 죽어야지 하고 벽에다 이렇게 줄 걸어놨는데 김경환 목사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서 뭐 먹읍시다.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들어간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빵을 나를 먼저 줄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그냥 제가 나쁘게 한번 해석하면 나 먹을 테니까 너는 알아서 해. 이 얘기잖아요. 제가 우리 고향교회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고 남겠다.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여자 옆에 아들이 있잖아요. 어느 엄마가 이 어린 아이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는 빵을 뺏어서 목살을 줘요? 우리 엄마들 그러세요? 아무리 목사님이 이쁘고 좋아도 이 아이의 마지막 식사잖아요. 나는 안 먹고 죽어도 어떤 어머니가 심정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빵을 엘리야를 먼저 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없는 거를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냐. 정말 부당하시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만의 비밀이 들어있었어요. 그 순간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그 집에 다음에 비가 오고 식량이 생길 때까지 밀가루가 끊임없이 항아리에서 나오는 기적이 생긴 줄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 내가 목사님한테 헌금하면 우리 집에 막 밀가루가 계속 쏟아나. 막 재정이 막 솟아나. 교회도 헌금 잘하면 막 나는 복받아.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제가 오늘 어느 날 보니까 사르밧에 과부가 이 여자 하나밖에 없었을까? 아니 돈 많은 과부도 있을 거고 부자들은 창고에 음식이 많아서 이 가뭄에서도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까짓 거 엘리야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거 뭐 그냥 식상에다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는 거 그 많은 부자들 다 놔두고 하필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왜 가라고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과부는 나눠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이 과부는 그 마지막 식사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채로 두 모자는 없어졌을 거예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많은 지도자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아무도 그 과부의 속사정을 몰라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야, 너 그 집에 가. 거기서 먹고 살아. 엘리야는 이해 못하는 일이에요. 가보니 상황이 이런 상황이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엘리야가 그 상황을 눈을 보고도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빵을 나에게 먼저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미친놈이에요. 정말 인간미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여자는 더 미친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빵을 먼저 주셔야 하는데 그 빵을 어떻게 또 엘리야를 줘요. 여기 한 가지 성경에 써 있자는 한 가지 행간에 들어있는 메시지 한 가지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너 가서 거기서 먹고 살아라는 말에 순종해서 그 집에 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빵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밀가루가 계속 흘러넘치도록. 사실은 이 과부 살리려고 엘리야를 보내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돈 많은 사람 돈 끌어다가 이 과부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작은 것을 하나님 뜻대로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저희 단체는 뭐 이런 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간사 총회라는 걸 해요. 지금도 해요. 이번에는 한 600명쯤 모였는데 제가 2004년도에 얘기를 드리고 있을 때 한 12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저는 이제 DTS 리더를 책임자를 하고 제주도에서 있었을 텐데 시간 조금 지나지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월화수목금 이제 그 집회를 하면 저희는 이제 우리 아빠들만 가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가요. 부인도 간사고 아이들도 그냥 다 데리고 와서 다 모이면 어른은 한 1000명인데 애들은 한 200명 막 300명 돼서 아이들 프로그램 따로 하고 막 같이 온 그냥 온 가족 전체 우리 그 단체 축제에 아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도 듣고 뭐 세미나도 하고 모임도 하고 막 이런 시간 갔거든요. 그런 걸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장소도 빌려야 되고 1000명 들어갈 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꽤 많이 들어요. 그때만 해도 1인당 10몇만 원씩 저 부인 아이들 다. 그러니까 뭐 몇십만 원 드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차 끌고 목포로 해가지고 차 끌고 막 쫙 올라가는 그것까지 다 하면 이제 꽤 많은 목돈이 드는 시즌인 거죠. 시즌이. 그런 거 하니까 오기는 다 와요. 안 오는 사람이 없이. 다 오니까 다들 회비를 다 못 내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 딱 시작하면 이제 모임 다 끝나고 나서 총무 간사님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 광고 이거예요. 간사님들 등록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등록 다 했죠. 와 있으니까 여기 방도 배치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돈 내세요 이 말이에요. 등록비 내세요. 화요일 날 저녁 등록하세요. 수요일 날 저녁 등록하세요. 목요일 날 저녁 등록하세요. 내일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표하시는 간사님이 나오시더니 등록 못하신 분들 다 일어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수업료 못 내가지고 일어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탁 상했어요. 그때 제가 뭐지? 왜 이런 짓을 하지? 왜 사람을 이렇게 쫑구 주려고 그러지?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삐딱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다 일어나세요. 근데 일어나신 분은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미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찬양인도자를 오라고 찬양인도자가 찬양을 할 텐데, 찬양을 하는 동안 이렇게 손 내밀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얼마가 부족한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자기 다 모르니까 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앉아있는 분들은 찬양인도자가 찬양을 하는 동안 누구에게 가서 얼마를 내가 베풀어야 될지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서 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기도하는 게 채워졌으면 앉으십시오 그랬어요. 찬양인도자 나와가지고 찬양을 막 한 20분 동안 막 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웅상웅상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막 돌아다니고 막 정신이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게 생각했죠. 한참 지나고 나서 한 20분 지나고 나니까 다 앉았어요. 다 앉았어요. 그리고 나오더니 대표 간사님이 뭐라 하냐, 마이크를 주더니 나와서 당신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십시오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줄이 막 저 뒤까지 쫙 줄이 서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겠다고. 3만 원이 없어가지고 기도했는데 다음 달 공동 생활비가 다 채워졌습니다. 이 기저귀까지 다음 달 생활비까지 뭐가 막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간사 이렇게 돈 많은지 몰랐어요.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느 한 분이, 저는 그때 안 일어나고 있었는데,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일어나고 앉아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 아는 그 간사님이. 제가 속으로 오지 마. 그러고 근데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제가 나 안 일어났다니까 오지 말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지 마. 하나님이 너한테 가라고 했어. 그러시더니 지갑을 딱 열고 제가 봤죠. 이렇게 그 안에 다 꺼내가지고 저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는 1000명이 넘어요.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그리고 그 중에 한 40%는 다 새로 들어온 새내기들이에요. 지나가다가 보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명찰 안 차고 있으면 우리 간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쌩 까고 지나가. 요즘 애들은 막 인사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막 지나가요 그냥. 근데 그 밤을 지나고 나서 눈빛이 달라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마지막 모임 하나 딱 왔는데 서로 딱 보는데 너무 애틋한 거예요. 꼭 무슨 느낌이냐면 가족 같았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 같아. 그냥 막 애틋하고 막 하나 된 것 같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서로 공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이야기는 저의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4절, 4장 32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들을 칭찬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모인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세 가지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혹 이 주간을 지나시면서 부족함을 느끼셨던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일까? 내 인생은 더 안 되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이 아이가 인생이 안 풀릴까? 라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한 번 더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저 같은 사람도 지금껏 하나님 인도하시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공급을 부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읽었던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단어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범람할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다 타서 없어질 것 같은 위협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내가 붙잡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가장 내가 안전하고 부유한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영혼의 손을 주님께 내밀어서 그분을 붙잡으시고 한번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한번 짧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의 손을 붙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이에 한계를 띄워서 역사하시는 한계를 띄워서 하나님을 주님, 지금 붙잡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해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게 복주기 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쓸모있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그렇게 고귀한 삶으로, 놀라운 삶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상황 속에, 이 현장 속에 주님 오셔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손 놓지 않기로 결단하는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관계와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도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